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우리 김영주 권사님, 주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씨 뿌려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도덕을 바른 생활을 하기가 바른 생활이 어려운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이 점점 온라인상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생활 자체가, 도덕적인 규범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려운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생활을 잘 해야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어쩌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10계명의 세부 규칙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책임 있는 바른 생활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절, 17절, 이 16절, 17절은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라고 말하고 있죠.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것은 단순한 강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다라는 것은 성에 대한 문제죠. 요즘 혼전, 순결 이러한 것들은 요즘 현대 세상에서는
많이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성을 수단으로 살아가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생들도 마치 이 성관계 이것을 가지고 성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아르바이트로 만드는 그러한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오늘 말씀은 이게 성의 문제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규칙 가운데서 그것을 범하는 관계가 되겠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무기로 동침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납폐금을 주고, 여기서 납폐금은 결혼지참금을 말하죠. 그래서 결혼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한 것을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동침을 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양가의 허락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래서 이 혼인을 성락하지 아니하면, 이게 남자가 이게 이 처녀의 아버지에게는 이게 좀 맞지 않다,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처녀를 그대로 이렇게 결혼을 시키기를 거부한다면, 이 남자는 결혼 지참금을 그 처녀에게 주고는 그냥 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이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딸을 아버지의 재산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보내면서 이 딸의 재산이, 내 딸이 이 남자를 통해서 결혼지참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이 맞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또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당을 살려주지 마라. 이 무당은 잡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신을 병들게 하는,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을 병들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된다라는 거죠. 미래를 알고자 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여러 가지 자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지는,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 요즘은 동성애, 양성애, 그리고 이 짐승과 행음하는 수간 문제까지 아주 이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반려동물의 1인 가구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반려동물이 급증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동물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성적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동물을 키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창조 질서를 위배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 충족을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방 나그네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잠시 그곳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그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납치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 외국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일하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제하고 여러 가지 학대하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처럼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는 말은 약자들을 보호하라라는 말이죠.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약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계속 이어서 사회적인 약자, 그 히브리 민족 안에 들어와 있는 사회적인 약자. 21절은 이방인에 대한 약자이지만은 22절 이하에는 사회적인 약자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환경의 조건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라라는 말입니다. 돌보라. 그런데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볼 때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재능이 없어서 점점 실패를 하고 가난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남들에게 좀 부자에게 그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이 넉넉한 가운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생활 자금을 빌려주면 그것은 그 생활을 근근히 연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자를 낼 수 있는 형편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다려서 원금만 받으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옷을 전당 잡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생활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라는 말입니다. 돌려보내라.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았을 때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라고 말하죠. 내가 듣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이것을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이죠. 또한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행하게 하는 행동대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들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백성의 지도자는 없을 때는 욕하고 마음껏 이렇게 저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에게 긍정적인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는 칭찬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정책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해 나가지만은 일부는 동의하고 또 일부는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어떤 사람은 좋지만 어떤 사람은 좋지 않는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칠 텐데 그 소득의 11조를 더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려고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주 지나고 또 한 주 지나고 지나다 보면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이것이 쌓여지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기가 마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소득의 11조는 즉시 더디하지 말라, 즉시 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곧바로 행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면 곧바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 난 아들들은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첫 새끼를 당신이 어떻게 필요해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은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행동으로 소득의 11조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라고 말하죠.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참 주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냉장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피에 엉겨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피를 빼지 않고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들의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아주 많아지는 이러한 상태에서 부자 정세, 상속세, 이러한 강제적인 어떤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를 빼앗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발적인 기부를 사회 속에서 이루어 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또한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위해서는 관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그 복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선한 일들을 온 땅에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조경자 권사님 아들 웅이 형제와 또한 이효자 권사님 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